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막과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며 그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감독으로 뽑아 온갖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사고를 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 정상에서 임한 하나님의 현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 떨었던 그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해 달라고 애원했던 사람들이 이를 벌린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성을 관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아론이 주동이 돼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중 최악이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주신 모든 말씀을 무효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일은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의 발단은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마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불안함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우상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을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그 어떤 모형이나 형체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 허용되면 인간은 곧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도 정작 그 형상이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우상 숭배의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동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론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모세의 부재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을 위로하면서 좀만 기다려보자고 얼마든지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을 모아오면 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위협과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던 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론 역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그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주권, 리더십, 힘, 넘치는 에너지 및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살았던 애굽에도 소에 관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대안으로 송아지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 종교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금송아지가 완성되자 백성들은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찮은 금송아지로 표현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사항을 판단하시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했던 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에 나섭니다. 모세의 중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란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많은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거고요. 넷째,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였습니다. 이 네 가지 중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 것이 제선의 선택임을 인정하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이 모세의 행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즉각 금송아지를 녹이고 가루로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일단 삿대를 수습하고 나서 아론을 문책합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서 큰 죄라는 말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단어가 쓰였던 예를 한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만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간음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곧 간음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과 죄를 백성들에게 떠맡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죄를 중하게 물어서 그를 죽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로 이 아론이 이렇게 목숨을 구했다라고 신명기 9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다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고삐가 풀려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들,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라고 했고요.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사람들이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레인들은 자신들의 친척을 포함해서 무려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레위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부터 오염시키는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형제를 차단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지금도 흔합니다. 이런 모습이 중한 잘못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돌이킴과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다음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큰 만큼 모세의 중보도 비장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기 어려울 거란 점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지만 결코 남의 죄 때문에 지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원칙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름을 자신의 책에서 지우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범한 어처구니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그 심판은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의지하며 그 한 분만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